위한 로드맵 10번째 시간으로 초라한 귀향을 거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지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적대로 존재할 때 그 존재하는 것들은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되는 법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엔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여기 존재하는 마이크가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는 작은 목소리를 이 음량을 증폭시켜줘서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어느 때 가장 가치 있는 거냐면 바로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이크가 이게 좋은 마이크라면 괜찮은 마이크라면 하나에 1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200만 원이 넘을 텐데 이 마이크가 아무리 비싼 거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음량을 증폭해 주는데 사용되지 않고 오늘 우리 지휘자분 정말 기회를 잘 하시는데 지휘봉으로 쓰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휘봉이에요. 여기 손은 잡고 해도 푹신푹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지휘봉으로 쓰이면은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제대로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또 홈이 여기 아주 이게 많이 가 있어요. 뭘 잡기 되게 좋죠. 혹시 국수 삶는데 젓가락질 하면은 늘 빠지니까 이거 갖다가 이렇게 들면은 이게 제대로 가치 있게 쓰이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200만 원짜리 젓가락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젓가락으로 쓰는 거라면은 가치가 없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요,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비로소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을 향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누가 정합니까? 어떤 개개의 사물들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존재하는 것들의 목적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존재를 존재하게 한 존재가 결정합니다. 말 이해됩니까? 예. 이 존재를 존재하게 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이거 만든 사람, 그죠?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이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 27절 보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가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문할 필요도 또 이유도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목적하신 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가치 있는 거고 그때 능력도 나옵니다. 이거 젓가락질을 해서 능력 나오겠습니까? 음을 증폭시킬 때 능력이 나오는 거죠. 진짜 우리의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해서 거기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물론 구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까지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역할을 야구 베이스 마당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는 자리가 어디냐면 홈베이스입니다. 마치 타자가 공을 치려고 딱 서 있는 것처럼 그 홈베이스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일루로 가게 되면은, 일루로 진로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소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양육해 주는 곳이 일루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면 대그룹과 소그룹 양쪽에 소속이 되어야 해요. 대그룹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룹이 대그룹입니다. 소그룹은요, 교회에서 우리는 구역이라고 하죠. 구역 모임에 소속이 되고 전도회에 소속이 돼서 또 우리의 어떤 위원회나 사역팀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소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오면은 예배드리도록 권면을 받고 또 구역 편성이 되고 또 전도회에 소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일루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양육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혼자 자립해서 자기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입혔다 벗겼다 해야 되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양육이죠. 교회에 처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오히려 처음 초신자가 전도도 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로 진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예배만 드리고 구역 예배만 소속됐다? 그렇다면은 나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초등교육을 하고 중등 고등교육을 거쳐서 전문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런 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루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각 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의 활동이 있어야만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장시키도록 돕는 것이, 아이들을요 그냥 놔두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성장하죠. 성인이 우리가 왜 됐습니까? 배워서 성인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영적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육에 들어와서 배워야 합니다. 예배랑 달라요. 그거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여기가 2루예요. 그 다음에 3루로 가야죠. 이 3루는요 훈련입니다. 교육은 그래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건데, 훈련은요 가르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해도 되고 코치라고 해도 되고 티처라고 해도 될 텐데,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필드에 나아가서 함께 뛰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조금 더 강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전도 폭발 훈련, 이런 훈련들이 있어요.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조금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3루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게 되어서 우리가 각자 주신 은사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대로 사역하셔야 돼요. 그냥 때가 되니까 직분을 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손은 손 역할을 해야 돼요. 입은 입 역할을 해야 되고 눈은 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입인데도 불구하고 때가 됐다고 나는 이제부터 볼래 하면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로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찬양 인도자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찬양 인도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싶어가지고 찬양 인도자로 딱 서면은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박자 틀리죠, 틀리죠. 은혜가 안 돼요. 또 저는 찬양할 때 되게 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리더가 인상 딱 쓰고 있는데 긴장하고 있는데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은사대로 일을 해야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사역도 이루어지고 은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이 이루어질 때는 은사가 뭔지도 함께 발견해 나가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각 부서들, 각 기관들, 사역팀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요 3루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역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어요. 이거는 단지 삼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우이중앙교회의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너의 평생의 사명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은 과정 중에 있고요, 또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이에요. 결국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삼루에서는 교회에 주신 사명에 함께 헌신하는 거죠. 그게 삼루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호민을 해야죠. 삼루가 다 멈추겠습니까? 1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호민을 해야 되는데, 호민할 때 그때에 교회에서 호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을까? 그 소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사역이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회 속에 들어가서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병행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회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하나님이 그곳의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다 다르죠. 하지만 어쨌든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넓게 봐야 돼요. 넓게. 교회가 목적의 끝이 아니에요. 내 교회가 교회의 목적의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교회주의가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고 이 앞에도 교회가 있고 도로변에도 교회가 몇 개 있죠. 이 시장 쪽으로 가도 교회가 몇 개 보이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와 우리 교회는 경쟁 관계입니까? 협력 관계입니까? 협력 관계죠.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서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넓게 한국교회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은요,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부교육자들이 공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못하게 하고 또 단회에서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당신을 우리 교회에 모신 것은 일하라고 부른 거지 당신 개인적으로 뭐 할 일 하라고 부른 거 아니다. 공부하려면 우리 교회 나가서 다른 교회 다니든지 그렇게 해라. 아니면 공부를 하지 말아라.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막상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섭외를 할 때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원합니다. 석사, 박사 다 마치고 오신 분들을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박사 마치고 와서 아마 면접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면접 기회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도 물어봤는데 웃으시기만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면접하신 분들 보면 다 박사학위 있으셨죠? 아무래도 대답을 또 안 하시는데, 예. 여러분 보면은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모실 때 그래도 뭐 담임 정도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은 공부도 충분히 하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고 그런 분이 인격도 있고 그런 분 퍼펙트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근데 나랑 함께 일하는 부교육자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훈련받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1년에 뭐 부교육자가 뭐 세미나 한번 가겠습니다 하면은 좀 갸우뚱갸우뚱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THM이나 그러니까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면은 저희 교회는 공부하는 사역자를 둘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요. 그럼 이분은 언제 성장해서 언제 교회들이 원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기를 원하지만 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성장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개교회 중심주의죠. 우리는 나의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의 톱니바퀴 속에 끌어다가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목적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소명을 발견하여서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사회에서도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이건 삼루니까 필요한 과정입니다. 열심히 사역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하십시오. 그거를 발견하고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죠. 창조하신 분이 나를 존재케 하셨을 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인도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내 가치대로 쓰임받기 때문에 진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소유로는 얻지 못하는, 쾌락으로는 얻지 못하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없죠. 저도 500년만 살려고 합니다.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원로 목사 돼서 500년 어떡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돌아가게 될 텐데, 소명 가지고 산 사람은요,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자신을 향한 소명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쉬우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어려워요. 내 자신의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도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고, 성장하도록 돕고, 사역하도록 돕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불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오죠. 어느 날 갑자기 그 깨달음을 딱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대로 내가 살아갈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부러운 것은 뭐냐면, 본문의 삼손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들이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살았습니다. 천사가 이 마노아의 아내인 삼손의 어머니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다, 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탄생기사부터 수태고지, 탕생기사, 이거를 다룬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태고지를, 탄생기사를 다룬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로 우리는 요셉 생각할 수 있고 모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손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고, 신약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 모든 지금 제가 열거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탄생기사부터 다 다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 보세요. 요셉부터 봐야죠. 이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국가가 애굽에서 형성되는데 그 시초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총리로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야곱의 자녀들이 들어와서 한 국가가 형성되기까지 간섭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탄생기사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 중요 인물이니까. 모세를 보세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시대를 열어가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까지도 다 주는 율법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탄생기사를 다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왕정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사사 시대를 종식시키고 왕정 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 시대를 종식시키고 은혜의 시대를 여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탄생기사와 관련된 인물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상세하게 다루는 인물들은요, 역사의 전환점들을 이뤄내는 인물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은 어떤 인물이어야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로서 삼손을 세우시고 보내신 거예요. 삼손은요, 사사들 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사람 하면서 세워줬거든요. 근데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뿐만 아니라 삼손은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였죠. 히어로 영웅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삼손은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혼자 싸워서 다 이긴 사람입니다. 마치 신화 속의 인물 같죠. 신화 속에 신적인 존재처럼 능력이 있었습니다. 헤라클레토스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방 중에 이 삼손의 이름을 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게 샘소나이트예요. 샘소나이트 아시죠? 네. 이 샘소나이트가 삼성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가방은 가장 견고하고 튼튼하다, 이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정도로 삼손이 강한 인물이었어요. 히브리어로 이 삼손의 의미가 뭐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삼손을 바꾸면, 우리 영어로 다윗은 뭐가 됩니까? 네이비 시대죠. 요한은 뭐가 됩니까? 존이 됩니다. 삼손은 뭐가 됐을까요? 삼손은 이 영어로 써니입니다. 써니. 이 태양의 아들. 그래서 이 삼손이 아주 태양 같은 존재, 그 정도로 훌륭하고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가볍게 죽이고, 또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도 혼자 죽인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요, 다곤신전에서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어가면서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지막에 이 성전에 기둥을 무너뜨려요. 저 기둥 있잖아요. 저 기둥 누가 밀어서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져요. 저거 어떻게 무너뜨려요? 근데 삼손 혼자 그걸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을 향한 분명한 소명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그는 몰락한 영웅이 되었어요. 새 시대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에게 불행이었어요. 그 자신에게만 불행이 아니라 민족에게도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삼손 대신에 사무엘을 보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삼손이 원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왕정시대를 열어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삼손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내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사울과 다윗 기름 부어 왕정시대를 여는 인물이 됩니다. 결국 삼손은요, 두 눈 뽑혔죠. 소나 말이 도는 맷돌을 짐승처럼 돌리면서 최후의 삶을 살아가죠. 마지막에는 이 성전, 이방 성전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영웅으로 시작했지만 초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귀향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고향에 돌아가긴 하겠죠. 그러나 삼손처럼 초라한 귀향길입니다. 우리가 금이 환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정말 당당하게 금이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돌아갈 때 정말 당당하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소명을 깨닫고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두 눈이
건강하게 시력이 좋다고 해도 눈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보게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력 2.0이라고 해서 좋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6, 7 된다고 해서 나쁜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시력 좋은 사람이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요, 관심에 따라 보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요, 각 사람이 보는 게 다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앞을 다 향하고 있고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보면서도 여러분 보는 게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뭘 볼까요? 목사님 머리가 바뀌었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일 많이 들은 말이에요. 그거 보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 또 다르게 보는 분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 생각보다 젊어 보이십니다. 동안이십니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아닙니까? 네. 네, 어떤 분들은 넥타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저 안 보고 아까 마이크 얘기해서 마이크만 계속 보면서 저게 백마유나가 진짜야?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다 관심 있는 걸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길을 지나가다가도 간판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내용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종류를 보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 차 이런 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길을 가도요, 관심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하느냐, 어떤 것을 관심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손은요, 때가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요, 끝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가 처음 간 곳이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지방이었는데, 그 딥나에 가서 삼손이 주목하는 게 무엇입니까? 삼손이 집중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을 때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삼손이 본 것은요, 14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합니다. 한 여자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자를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삼손이 얘기하는 게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라고 합니다. 지금 삼손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에게 집중해서 지금 여자에게 몰두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지금 자신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욕구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본능적인 생각과 느낌,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갈망, 이것을 좇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삼손이 여자를 만나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갈 때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근데 광야로 이끄셔서 들어갔더니 떡을 만들어봐라,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절해라, 이런 사단의 시험이 있었는데 이거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셨어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손도 성령이 이끄셔서 딥나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아리따운 여자가 있는 거죠. 근데 삼손은 거기에서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거기에서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욕구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존재의 목적론,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사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원래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지닌다라는 이러한 명제를 부정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회의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의주의자들은요,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왜 이들이 무신론자들이 회의주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마이크가 목적이 있다는 거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목적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존재를 목적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위에 또 다른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만든 사람이, 사람을 목적 가지고 만든 사람이, 부모님이 내 자녀를 목적 가지고 만듭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내 자녀를 목적 가지고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다른
정말 사람을 뛰어넘는 영적 실체를 인정해야 되는데 무신론자들은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요, 존재와 목적의 인과관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존재는 우연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연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존재는 목적 가지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이 존재는 그래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에게는 존재한다는 이 존만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 사실이고 내가 살아있는 목적 같은 거는 다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실제인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목적하는 게 중요하고 본능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욕구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욕구를 충족하며 살고 본능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위해서, 관계도 나를 위해서 맺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잘 관계를 맺어야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인맥이 실력이에요. 그거 아시죠? 한국 사회에서는요, 성공하려면요, 인맥이 좋아야 됩니다. 인맥이 안 좋으면요, 성공할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국 사람은요, 서양 사람들하고 달리 관계를 굉장히 중심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도 잘한대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날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있다가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한테 승질내고 막 밟고 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잘 맺고 살아가는, 그렇게 사람이 중요한 것 같다가도 내 목적에 반해버리면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요. 친구도 적이 돼버립니다. 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목적대로 안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사니까 인생이 허무주의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 보세요. 인생이 허무해요. 쾌락주의도 마지막은 허무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누릴 거 다 누려봤단 말이에요. 근데 헛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허무주의로 쾌락주의도 흘러갑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소명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욕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욕구 따라 살아가다가 실존만 중시 여기지만 결국은 허물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 삼손은요, 유신론자였지만 무신론자처럼 살았습니다. 삼손은요, 무신론적 가치관을 따라서 존재의 목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초라한 귀향길을 설 수밖에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소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능과 욕구, 욕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은요,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에도 참여하고 교육, 훈련 다 받고 사역에도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소명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깨닫기 위해 집중을 해야 돼요. 소명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약에 성령의 삼손을 이끌고 딥나로 갔을 때 삼손이 본능을 따라 여성에게 집중하지 않고 소명을 따라 주님이 주신 이 비전에 집중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았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욕구에 집중해서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의지입니다. 영어로 will은 뜻, 의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인생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슨 능력으로 일해야 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어디서부터 능력을 받아서 소명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사명을 안다고 해서 다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고, 이 일을 감당하려면 인간의 의지나 노력 이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말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언변이나 지력이나 능력만 가지고는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에 어느 순간 살아가는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만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은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는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의지나 내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삼손은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힘을 얻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간과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한 가지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성경엔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여러분,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다 그래요. 염소같이 찢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자를 맨손으로 찍을 때 1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자를 찢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염소도 얼마나 근육이 탄탄한데 이걸 사람이 손으로 찢습니까? 근데 염소를 찢는 것처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자를 찢었다 그러는데, 이 사자를 사람 손으로 얼마나 근력이 세겠습니까? 턱 얼마나 세겠어요? 뼈도 다 으스러뜨리는데 그거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아무리 우린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자를, 그냥 덤벼드는 사자를 찢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이 힘을 주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강하게 임하니까. 아스글론에 가서 36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때도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36명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 다음에 15장 14절에 보면은 레히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데, 그 1000명을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괴력을 바라는 모든 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해 주니까 삼손이 강한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직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과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도 성령이 임하니까 헤라클레스가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은사도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은요, 좀 특별했어요. 삼손이 이렇게 능력을 받을 때에는 항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한 상황 속에서 비상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의 경우와 같이 이런 특별하고 신비적인 역사를 비상충만이라고 합니다. 비상충만, 성령의 비상충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나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역사, 이거를 비상충만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는데 불치병이 나와요. 비상충만이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는데 태풍이 사라져버렸어요. 비상충만이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막 땅이 갈라져 버리는 일들이 기도하니까 막 일어나고,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바닷가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버리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폭풍우가 사라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비상충만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비상충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상충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의미는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구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이 기도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비상충만은 비상한 상황에, 통상충만은 언제나 항상.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비상충만이 가치 있습니까? 통상충만이 가치 있습니까? 통상충만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상충만을 부러워해요. 근데 사실 통상충만이 훨씬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 여자가 교제할 때, 여러분도 다 미혼 때 교제해 보셨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가 교제할 때 어느 날 사랑하는 이 여성이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도시락.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도시락을 딱 싸웠을 때 남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기적이죠. 그 도시락 받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와, 이거를 싸기 위해서 밤새 얼마나 고생했을까? 맛도 없는데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막 그걸 막 하나하나 먹는데, 이건 먹기도 아까워요, 먹기도.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어떻게 이쁘게. 또 그렇게 도시락 싸올 때는요, 캐릭터 많이 만들어 오고, 정성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김밥에도 눈 붙여와요, 막.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받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밥 한 번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죠. 회사 가가지고 학교 가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내 여자친구가 준 건데 얼마나 끝내준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가 하루에 3번 밥을 해줍니다. 그쵸? 아침, 점심, 저녁. 이걸 언제까지 합니까? 평생 해줘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줄 때는 와, 이건 기적이다, 행복하다, 우리 내가 사귀는 여자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 밥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귈 때 한 번 해주는 게 가치 있습니까? 매일 밥 3끼 해주는 게 가치 있습니까? 매일 3끼 해주는 게 훨씬. 왜 남자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려요? 매일 3끼 밥 해주는 게 훨씬 더 감사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한 번 밥 해줄 때는 그게 그렇게 좋고 막 기적 같은 일인데, 매일 밥 해줄 때는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탔어? 내가 진밥 안 먹는 거 몰라? 꼬들꼬들해서 밥을 어떻게 먹으라? 꼬들꼬들한 밥을 해야지. 근데 저는 진밥 좋아하는데, 꼬들꼬들하면 어떻게 먹어? 이거 다 굴러다니잖아. 좀 진밥을 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각자 막 불평이 많아져요.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매워? 이게 왜 이렇게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불평만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아침 먹고 또 점심 또 해주죠. 배고프다 그러면 중간에 컵라면도 끓여주죠. 저녁 또 해주죠. 밥에 과일 깎아주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여러분, 저는요, 밥 먹으면 꼭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빼먹을 때도 있는데 꼭 얘기해요. 여보, 잘 먹었어, 고마워, 이 얘기 꼭 합니다. 좋은 남편 아닙니까? 매일 이렇게 밥을 해주는 것, 우리는 이 통상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비상충만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어요. 근데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는 거죠. 거기서도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짜요? 왜 이렇게 탔어요? 이 불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통상충만의 은혜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 갖고 사역하지 마십시오. 내 힘 갖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주 의지해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명에 집중하는 삶이 되고 그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야 되는데, 삼손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고독한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혼자 일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부모도 이해를 못해요. 너 왜 그래? 하면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요, 9절부터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죽이려고 오니까 그럼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요,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 내어줍니다.
이 삼손과 함께 그렇게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가 있는데도 삼손과 함께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요? 삼손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자고 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다르게 말하면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영향력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함께 일해야죠. 제가 아무리 능력 있다고 없지만,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제가 우리 교회를 전체를 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사역 속에서 함께 감당해 나갈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은요, 나머진 다 무시한 거예요. 나 하나면 돼. 그러니까 등 돌린 거죠. 내가 혼자 일하는 거예요. 나 혼자 우이중앙교회 대표인 것 같고, 나 혼자 우이중앙교회에서 혼자 일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힘도 미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은사도 없어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하면 되는 게 나만 하면. 그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못하니까 이제 안 시켜. 너 나만 하는 거 이거 엄청난 교만이죠. 설교 못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목사님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혼자 하려고 하는 거. 삼손은요, 동역할 줄 몰랐습니다. 영향력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전체 그림 가운데 우리가 각각의 퍼즐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퍼즐과 내 퍼즐들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되고 함께 힘을 모아야지 더 아주 소명을 이뤄내는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아서 상생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은사로 섬기지만 각자 은사가 모아질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비전을 나눠야 되고요, 힘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함께 일하는 지혜도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마세요.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여러분, 성실교회 다니는, 성실교회라고 말해서 죄송한데, 성실교회 다니는 분 계십니까? 성실교회 다니는 분하고 싸우는 분 있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집사님이랑 싸우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꼭 싸워도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싸워요. 그죠? 꼭 싸워도 우리 교회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예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요. 우리끼리 비방하지 말고, 우리끼리 저 잘못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요, 우리끼리는 칭찬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을 발견하기까지 성도를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는 교회, 소명대로 합력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얻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라한 귀향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중요성을 알고 목적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는요, 보낸 사람을 대신하는 거고요, 그 보낸 나라를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목적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소명대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사명 완수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 마음의 욕구대로 본능대로 움직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준 사명을 함께 감당함으로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우리 개개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주일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멈추어지지 않는 무더위 속에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